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66권 중에 아주 귀한 책인데 열심히 또 개인적으로도 읽고 공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교도로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니던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듣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원망할 것이 아니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콜라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방에 있는 생명함의 열매를 내고 먹게 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귀한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 우리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절 잘 보내셨는지요? 터키 많이 드셨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또 이 감사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음식이 또 풍성합니다. 미국 분들은 얼마나 많이 살이 쪘는지를 꼭 얘기합니다. 뭐 3파운드가 쪘는지 4파운드가 쪘는지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감사할 때 새롭게 그 감사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절기마다 꼭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시는데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으로 감사라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들 그 대학 인터뷰 때문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잠깐 이제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열심히 운전을 하고 갔는데 그 학교는 아주 특별하게 인터뷰를 합니다. 이렇게 지원한 사람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오는데 돌아와서 해야 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 담당자에게 땡큐 노트, 감사 편지를 써야 된대요. 제가 생각하기에 열심히 오래 운전해서 간 사람은 저 아닙니까? 그래서 저한테 아들이 땡큐 노트를 써야지 무슨 땡큐 노트를 인터뷰 잠깐 한 그 친구한테 쓰는지, 그죠? 그래서 열심히 땡큐 노트를 씁니다. 미국 사람들 보면 하나 참 특이하고 제가 잘 못한다는 건 뭐냐면 꼭 손으로 그리고 감사의 그런 편지를 쓰는 거 이렇게 참 잘합니다. 작은 선물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뇌물식으로 크게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5불, 10불짜리 커피숍에 그런 뭐 카드 있잖아요. 기프트 카드를 해도 그런데 하나 제가 배우는 것은 꼭 감사한 거. 아이들이 학기가 끝날 때마다 선생님에게 간단하게 땡큐 노트 쓰고 작은 선물을 드리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저도 많이 이렇게 배워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잖아요. 그죠? 감사 안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감사에 대해서 가르치냐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제가 지혜를 배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뭐 항상 해주시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가.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될 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법, 그죠? 부모님과 선생님과 교회에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면 이들이 또 커서도 계속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배워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가 자꾸 리마인드하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마치 감사를 통해 새롭게 하듯이 첫사랑을 계속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익숙해지고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에베소의 그런 편지를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그죠? 여기는 것만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한번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뭐하다고요? 부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1절에 그죠? Revelation chapter 2 verse 1, 2인데 거기 보시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죠? 이 편지는 에베소에게 가는 편지입니다. 보세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죠? 오른손에 7뼈이라는 건 7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7사자. 그 모든 교회, 그러니까 7으로 나타나는 모든 교회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자가, 모든 걸 아시는 자가, 그리고 눈동자도 불꽃 같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교회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에베소에게 이야기합니다. 행위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보시면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 교회는 첫 번째 보면 열심히 내는 교회였어요. 인내도 있어요.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짓된 사람들도 분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잘 알아요. 성경 말씀도 잘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장점이 많지요. 그죠? 모든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 그죠? 열정이 없고 첫사랑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잠깐 소개를 제가 이렇게 드리면, 이 왼쪽에 그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 위치했었냐면은 제일 왼쪽으로는 그 이탈리아예요. 이탈리, 그죠? 이탈리아 보이시죠? 장화처럼 생긴 거. 그 옆에가 그리스예요, 그죠? 근데 그 옆쪽에가 에이시아 마이너,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이에요. 그 터키 지방에 저 에페소스라고 에베소라고 해안가 도시예요. 여러분 이 도시는 얼마나 정말 소위 잘 나가는 도시였냐면은 동서양을 잇는 그런 해상 항로도 되고요. 아주 부자 도시였어요.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 들어보셨죠? 세계 7대 불가사의에 그 중에 하나인 신전이 있는 게 이 에베소예요. 옆에는 신전의 잔해가 아직 남아 있어서 터키 지방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주로 여기를 많이 가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아르테미스라고, 다이애나, 아르테미스라는 여신, 우리나라 말로는 사도행전 19장의 아데미예요. 아데미.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그러한 큰 신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당시에 가장 큰 신당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에 있대요. 근데 그 신당에서 1000명 정도의 여제사, 그죠? 여제사장이 1000명 정도의 여제사장이 거기서 이 아데미 신을 숭상합니다.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우상을 멀리하라고 할 때 은장색이 있었어요.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다 믿고 에베소서 이제 전도할 때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안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상을 안 살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장사가 완전히 폭삭 망하니까 막 박해를 하기 시작했던 곳이 이 에베소 교회, 이 지역이에요. 아주 부자 도시였고, 그리고 이 신당에는 1000명 정도의 여제사장이 있는데 이 아데미 신은 어떤 신이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 자녀를 많이 낳고
비가 많이 와서 곡식을 많이 주는 여신이라 이 사당에는 약 1000명 정도의 여제사장이 있었는데 여제사들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창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다산을 상징했고요. 이게 굉장히 중간에 이러한 한 복판에 있는 곳이에요. 아주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성적으로 타락했지만 부자 동네고. 근데 이 교회에 잘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그래도 거짓 선지자들을 물러내고 그리고 인내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가 빠졌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냐면 첫사랑이 빠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사랑이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래 좋아하시죠? 들으시는 거. 노래 좋아하시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하는데 기교도 있어요. 기술도 있고 노래 잘해요. 정말 음정 박자 퍼펙트하고 잘하는데 여러분 그 경험이 있으세요? 뭔가 빠진 느낌. 뭔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 그런 음악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는 겉으로 보기엔 너무 다 좋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빠져있는 그런 교회예요. 안타까워서 주의 사자가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첫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거예요. 첫사랑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죠? 첫사랑. 말씀 보세요. 4절에 너희가 다 잘하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꾸짖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너의 무슨 사랑이요? 거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보통 이 사랑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들, 다른 형제들을 위한 사랑.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게 어피에미라는 뜻이에요. 어피에미 그런 뜻인데 떠나가게 하다, 포기하다 이런 뜻이래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그래서 어느 중간에 우리는 더 이상 첫사랑을 하지 않고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에 봅니다.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릴까요? 부부 사이에서도 혹시 아내와 남편 처음 만나셨을 때 기억하세요? 혹시 두근두근 하셨나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의 영원한 단짝을 만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처음에 두근두근했고 열정적인 사랑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열정적인 사랑을 혹시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나요? 저는 지난주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 같이 연합예배를 드리면서요.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 어려웠잖아요. 그죠?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진 거. 벌써 진 목사님이나 이 미국 분들도 처음에는 너무 반갑고 좋고 그다음에 우리를 잘해주셨는데 이제는 익숙해요. 그죠? 마치 그 처음 때 그러는 정말 열정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지 저희 집에서 모였을 때도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벌써 3년 반, 4년이 돼가요. 그거 아세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처음 했을 때의 그런 열정과 또 그런 사랑이 기억이 나는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은 부부관계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그분은 부부의 관계라는 것은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새롭게 가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관계가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는 사람한테는 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내나 아이들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막 하고 말에서 행동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해야 되잖아요. 맞나요? 그죠? 익숙하고 가까울수록 더 잘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속성이 뭐냐면 익숙하고 가까우면 잘 못해요. 막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나에게 가깝고 친숙하다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하는지, 그리고 내가 항상 이 주일날 예배 오는데 이게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들이 드리는 주일 예배라면 여러분과 저의 태도가 어떠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헬렌 켈러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든 삶에서 헬렌 켈러가 얘기하는 것이 내가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지으신 자연을 내 눈으로 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오는 한 주를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 한번 좋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커피를 한 잔 같이 드셔도 되고요. 시간을 좀 한번 내보세요. 새롭게 부부의 서로의 관계도 필요한 거예요. 가족 간에 정말 내가 진지하게 대화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내가 여러분들 자녀를 택할 때 자녀가 떨어져 있으면 좀 특별해진 것 같아요. 그죠? 가끔씩 이렇게 방문하면 자녀가 정말 귀해서 잘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같이 함께하는 자녀들에게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이 예배가 정말 새롭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뜻을 다한다는 것은, 힘을 다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최선으로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게요. 회개하고 한번 가로에 넣어보세요. 중요한 것은 회개함으로, 그죠? 영적 각성을 통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주보랑 조금 다르지만 이걸로 한번 볼게요. 답은 같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3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회개함으로 영적 각성을 통해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회복하면 또한 칭찬받는 그런 교회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5절 한번 보세요. 2장 5절.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보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아야 돼요. 문제를 문제로 알아야 돼요. 먼저 내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게 더 문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게 더 문제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과 목적을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 사랑하고 전도하는 건데 그러한 것조차, 특권조차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물질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도 가져가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데 가장 방해하는 게 뭐세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나를 가장 방해하는 건 무엇인지 살펴보셔야 돼요.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그리고 기독교 사상가와 철학가 있습니다. Chronicle of Narnia라고 나르니아 연대기를 쓴 분이에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였고 참 많은 책을 쓰셨는데 이분의 그런 책 중에 하나가 The Screwtape Letter라는 책이에요.
우리 조셉과 제프도 한번 꼭 읽어봐요. 스크루테이프 레터라는 게 뭐냐면 엑스퍼트 사탄이 아주 전문가 사탄 삼촌이 조카는 뭐냐면 아주 신참내기 사탄이에요. 신참내기 그 마귀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조언을 해서 인간을 어떻게 유혹할까? 하나님 가지 못하게. 책 재밌죠? 발상부터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엑스퍼트 세이튼이 레터를 쓰는데 그 아주 novice devil, 아주 초짜 이제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꼬실까 이렇게 쓰는 책이에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 있는데 이 책에서 C.S. 루이스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엑스퍼트 사탄이 조언을 해요. 야,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일로 서로 싸우게 해봐. 집에서 다투는 거예요. 엄마와 아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다투게 하고 막 바쁘게 만들어. 왜 그러냐면 너가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닌 쓸데없는 일로 바쁘게 하면 너는 정말 성공한 거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요새 참 생각해보면 아이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셀폰 있잖아요. 셀폰이 사탄이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고안해낸 것 같아요. 저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셀폰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웨이스트 하는지를 몰라요. 1시간, 2시간으로 시작했다가 밤새도록 해요. 그런 여러 가지 영상들 있잖아요. 보면은 어른들도 빠져들 수 있어요. 아주 사탄이 정말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똑같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게 많은 그런 영상물들, 많은 것들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는 것을 보게 돼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말 과감하게 끊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정말 다 낭비되고 허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돌아오는 주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어쨌든지 회복해야 돼요. 어쨌든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어쨌든지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8년도 집사님께서 달력을 가져오셨지만 달력 보시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세월이 빨리 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세월이 빨리 가는 거. 그런데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는 2018년도를 정리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오래된 거, 묵은 것들은 정리하시고요. 2019년도부터는 정말 새롭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